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정말로 많은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지금 2년이 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더랬습니다. 조금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고 전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수상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 트럼프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죠. 2달이 넘었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우리 그냥 휴전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가 내전 중에 있습니다. 여러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또 외부 세력 간하고 복잡하게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우리 미얀마 목장이 있는데 미얀마 선교사님 편지도 우리가 읽고 기도도 같이 하는데 그 미얀마도 내전 중에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고 소수민족 분리주의들하고 분쟁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휴전 중에 있습니다. 휴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라도 뭐 총 쏘면은 바로 전쟁이 재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할 때에 우리 인생은 성경을 보면은 거대한 전쟁터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요,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현금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차원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시작되면 빨리 금이나 보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요를 챙겨야 됩니다. 왜요? 추워지면 사람이 대책이 없걸랑요. 집도 폭탄 맞아버리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담요를 챙겨야 돼요. 담요를. 그 다음에 도망쳐야 되니까 빨리 또 피난 가야 되니까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튼튼하고 발이 아프지 않은 신발 신어야 됩니다. 그런 신발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집에. 그 다음에 소금하고 물하고 초콜릿하고 사탕, 이것은 긴 여정 중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폭탄 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생방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스크, 수건, 이건 뭐요? 정말로 필요하다. 뭐 방독면사라고는 못하겠어요. 비쌀 거니까. 그런데 마스크하고 수건은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와의 전쟁 이야기지요. 하나님과 애국 왕 바로 왕 사이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말하길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하나님의 작전에 걸려듭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려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하게 하죠. 그래서 바로가 병거 600승, 그 다음에 애굽의 그 최강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따라오게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굽은요, 지금 절망입니다. 초상 치른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장자가 다 죽어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축들의 것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관점에서는 그 사체 수습이 제대로 다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했는데 무엇만 생각하는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본전 생각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요? 군대를 동원하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뭐요? 하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꼭 뭐에 씌운 것 같다. 꼭 뭐에 씌운 것 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만에 대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잠언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지금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나라 이끌어가려면은 노예들이 있어야 되는데 까짓것 저것들을 다 갖췄어. 도간에 든 쥐야 이제. 그렇게 뭐요? 모판하게 하고 교만에 떨고 있어서 너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금 형편입니다. 바로가 병거 600성, 그 다음에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해변 끝에 몰려 있으니까, 바닷가에 몰려 있으니까 그냥 일거에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뭐요? 떼거지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요? 도망갈 데도 없고 정말로 위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몰려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업어치기 해버리죠. 유도 기술 중에 업어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어치기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업어치기 하는 거죠. 한번 그 업어치기 제대로 들어가면 뭐 유도에서 한판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업어치기의 어떤 관점에서는 유도에 있어서 가장 멋진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려드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꼭 업어치기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대적의 힘조차도 역이용하시는 크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그 무장한 최강 군대가 자기들을 집어삼키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두려워할 만하다. 두려워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말하는 말이 좀 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돼지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죠? 원망이죠. 이건 뭐죠? 이건 어떤 관점에서는 불신앙의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막 진영에서 막 나오고 있을 때에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서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위치와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만히 서라. 네가 어느 위치에 있도록 부름 받았느냐? 그 자리에 지켜라. 네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거 명심하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라. 라고 지금 모세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데, 불평하는데, 불신앙의 말을 막 토해내고 있는데 입 다물어라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두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옛 속성이 있고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속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데 이것은 옛 속성에 속해서 처신하는 모습이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속성에 속해가지고 처신하면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새 속성을 개발해가지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속성을 개발해가지고요, 힘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속성을 개발해가지고요, 오히려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잘 내 자리를 지키면서 섬겨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러면요, 깜깜한 밤에다가 안개까지 끼었으니까 2중, 3중으로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운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생각엔 그게 뭐예요?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은 거치게 하시고 어둠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새벽에 오게 하시고, 아멘. 안개도 어떻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기울었던 해를 다시 뜨게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갇혔습니다. 그래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예배 안 늦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찬송에 또 기도에 예물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아이고, 믿어봤자 소용없어. 목사님, 사모님이나 제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야. 믿어봤자 별 좋은 일 있겠어? 그럼 그 믿음대로 별 좋은 일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용사가 되어서 싸우십니다. 먼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유치시킵니다. 하나님이니까 평상시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위에 있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낮에도 시원하게 했고,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깜깜하니까 빛을 비추게 해가지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고, 난로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서 덜덜덜 떨지 않게 해 주었어요. 그 광야 길을 밤에도 그래서 걱정 없이 지내게 했는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에게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벼드는 애굽의 그 군대의 병거들을 어떻게 해서요? 바퀴를 벗겨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희를 위하여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도망가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는데, 밤새도록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마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르게 했어요. 바람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 그 갈라진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을 하죠. 너 빨리 지팡이를 내밀어서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죠. 제3자가 올 때는 바다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그런데 육지와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르시고 그 바다 속을 물이 하나도 없게 마른 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바다인데 실은 뭐예요? 육지와 같은 그곳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가다가 바다로 지금 바다 가운데 가다가 모세의 말에 얼떨결에 뭐요? 바다 가운데 들어섰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물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아파트 뭐요? 옥상보다 더 높은 10층, 20층보다 더 높은 물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놈이 뭐요? 무너져 내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좋은 일을 행하는 분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저 물기둥은 서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랐기 때문에 저 물기둥은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도 애의 없이 그 바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얼떨결에 각시 따라서 바닷가에 들어왔는데, 남편 말 듣고 바닷가에는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파트 옥상보다 더 높은 23층 높이와 같은 그 뭐예요? 물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물방울도 떨어지는 거예요. 와. 여보, 나 못 가겠어. 얘들아, 너네 나가 나는 못 가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군사들한테 잡혀서 죽겠죠.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건넜어요. 우리는 건널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외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아 가려고 하다가 그 갈라진 바다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갔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어요. 갈라진 그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물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높이가 보니까 뭐 기겁할 정도의 높이예요. 그놈이 무너지면은 다 죽는데 병거고 뭐고 살아날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군대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거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데? 저거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데? 안 무너지는데? 무너지면 죽는데 하다가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건너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였다. 어떤 의미에서의 세례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애국과 완전히 어떻게 되고 끝나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홍해를 계획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줍니다. 연합, 세례의 의미가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한자 뜻이 씻을 세자, 씻는 예식, 예절의 자 해가지고 죄를 씻는 예식이라 세례를 그렇게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세례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생각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죽음하고 맞닥뜨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하고 맞닥뜨려 볼 때에 그때 뭐요?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순간에 하나님도 소용없고 교회 다니는 것도 소용없고 목사님 신방도 소용없어 막 해버리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수상한 거죠. 죽는 순간 그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렸는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오리지널이죠.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와 그거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요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십자가는 곧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졌는데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어떤 차원에서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발을 내디딜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세 할아버지가 얘기한들 모세 아론 걔나 보러 가라고 나는 못 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죽여.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그와 같은 거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환영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을 건너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바로와 이별했고 애국과 이별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면 애굽과 결별합니다. 바로는 죽고 사라집니다. 그 결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두려운 거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나의 옛사람은 죽지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 떱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부하 뇌동합니까? 동계가 있어, 동계. 동계가 그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투신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동계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트라우마 어떻게 참 해결 안 되는 트라우마라 할지라도 혹은 그 쓴뿌리 그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 농개처럼 끌어안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끌어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서 십자가를 직면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영원히 죽게 합니다. 홍해 바다의 모든 것이 뭐예요? 끝나버리는 것과 같이. 십자가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학교도 그렇게 안 해주고요. 군대도 그렇게 못 해주죠. 근데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를 못 박아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